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또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의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걸어오고 있는 이 길이, 아니 앞으로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우리 삶의 전환점이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부로서 이 바다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또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아니면 나의 천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까지 이루고 그리고 생활을 했던 것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낙심한 상태에서 그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웬 무리들이 떼를 지어온 겁니다. 그러더니 이 시몬 베드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 시몬 베드로는 그 배를 부둣가에서 띄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에 타신 예수님,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물을 씻으면서 귀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말씀을 전하던 그분이 다시 부둣가로 오더니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나이가 약 40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전부를 그 바다에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당시에 40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또한 자기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벽녘에는 절대로 고기가 깊은 데로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이 뭇가로 모여드는 것이 고기의 특성인데, 그래서 낚시를 하는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낚시가 잘 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새벽같이 가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시몬 그는 갈등했을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기의 삶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서는 따른다고 하면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 그는 자기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랐더니 그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 동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그 배에도 가득 싣고 두 배가 부둣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둣가로 나오면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수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저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까? 그러다가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나이가 30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보다 세상적인 연령으로 보면 아래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오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더니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까지 어때 왔습니까? 행여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처럼 먹고 사는 데에 내 삶의 방향이 전부는 아니었는지, 우리 주님은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셨느냐? 지금 빈 배를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의 전환점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그 주례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생 속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녀를 군대에 내보내는데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너 군대에 있게 하면서 너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을 내보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배를 타고 먼 곳을 가게 돼요. 그때 너는 2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할 때에는 그 부모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3번 기도해야 돼. 이 말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동료를 만나면 우리는 내 삶의 방향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날 때 내 삶의 길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길은요, 영원한 형벌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통은 한 번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찾아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졌어요. 그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만 찾아다녔던 그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찾아가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배를 부둣가로 오시더니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따르면 너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내 가는 길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말을 따라도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도 어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들으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앉자마자 가만히 밑에만 보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이 눈이 내려가면 귀가 닫혀요. 이 눈하고 귀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지 눈이 내려가면 귀가 닫히고 귀가 닫히면서 열려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입이 벌어져. 참 묘해요. 꼭 그래요. 그러면서 입만 벌어지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여기서 기차 소리 나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농사를 짓는 요때 되면 이제 추수를 하거든. 참 바빠요. 추수 때가 제일 바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그걸 베서 털고 말리고 이런 걸 다 손으로 하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인데 눈은 내려왔지요. 귀는 닫혔지요. 입은 멀어졌는데 그냥 밑에만 보고 하시면 괜찮은데 고개가 뒤로 버썩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비 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비설거지 하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언제 바뀌어졌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서 나누어 싣고 부둣가로 나오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의 방향이 언제 바뀌느냐? 나를 볼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데 이 죄를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여러분, 죄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있었다고 하면 불을 밝히고, 그리고 불을 밝힌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다 꾸미고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2부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청년 한 명이 열심히 얼굴에다가 이걸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나도 좀 발라보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열심히 발라요. 그 빛이 있는 그곳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은 예수님이지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세세한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인들이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 빛 앞에 밝게 해놓고 거기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다 꾸며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요, 여인분들이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바삐 움직이실 때, 제가 교회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저기 청라에서 나오다가 그 T자도로 있어요. 이제 거기에 도달하면 신호가 걸리고 잠시 서게 되는데, 잠시 설 때 보면 백밀러 거울 바라보면서 찍기 시작하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또 한 번 쓰면 바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요 바르는 모습을 봐요. 난 그 빠른 스피드에도요 험집 하나 내지 않고 싹 바르고요, 백밀러 다시 위로 올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볼 때가 언제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원한다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죄인된 내 모습.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몬아, 너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때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모습을 보면 배에, 이게 배예요. 낯을 높였었는데
내가 가려져 가지고 잘라달라고 해서 조금 잘랐어요. 그래서 이게 접혔어요. 만선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그런데 만선의 배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이런 크고 좋은 게 처음 봤어요. 나는 배에 리본맨 배는 처음 봤어요. 리본이 배에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이걸 쥐고 싶은데 쥘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아깝지만 놔야 돼요. 놓고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언제 바뀌어졌느냐? 내 것을 내려놓았어요. 요한은 붓진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은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